야청 그런 뭐 갈 때마다 제가 그 마하바라타에 그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세상에 참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면서도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게 불가사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당연히 오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좀 그런 죽음 우리가 계시던 분들이 갈 때마다 우리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마음을 좀 다잡고 해야 될 텐데 늘 그렇게 이제 방해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야청 거론은 저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뭐 주역에 관심이 있어서 결국은 EBS에서 주역 강의를 한 48회를 제가 진행을 했죠. 그런데 늘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하고서도 야청은 저기 한국일보사 그쪽에 있는데 그 사무실을 내고 당신 말대로는 미신업자 노릇을 3년 했습니다. 물으면은 내가 미신업자 아니가 그래서 왜 해피면 그 말도 미신업자라고 하시오. 내가 그랬더니 미신업이지 뭐. 그래서 그런데 그 사무실에 제가 아주 자주 놀러 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미신업을 하는데 참 재밌게 했어요. 와서 상담 고민하려면 쭉 들어주시고 불교책도 추천해주고 이제 근데 참 재밌는 게 뒤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자기 얘기를 털어놓으라고 하면 절대 한국 사람들은 안 털어놓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점괘 하나 뽑아놓고 이런 점괘 나왔다 하면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게 그렇게 상담에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점을 쳐놓고 걔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면서 몇 마디 말을 붙이면 줄줄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아주 다독독해서 좋은 길로 인도도 해주고 아주 속도 풀어주고 불교 공부도 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모습을 봐서 제가 나중에 주역으로 저도 이름을 내가지고 한번 주역으로 상담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제가 전방을 차리고 그 채팅이 처음 시작할 무렵에 그때 제 칭호가 야호도사입니다. 야호라는 칭호는 선생님이 이제 야호자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저도 하나 호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야호 니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니 가져. 근데 제가 그대로 그냥 야호라고 해도 돼요. 그래 자자를 빼고 야호가 무슨 뜻이에요? 야호자가 뭐냐 했더니 호수아비라는 뜻이래요. 안살자가 참 호수아비다. 안살이. 이 선생님이 야호자라는 칭호로 쓰시다. 니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야호 제가 그랬는데 유명해지려고 산에 가면 부르니까 그때 그 도사 방을 차려놓고 야호도사라고 해서 한 3개월간 채팅방을 열고 상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효과는 확실해요. 정깨 뽑아놓고 얘기하면 다 털어놔요. 이러니 정깨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면서 슬슬 몇 마디 변죽을 올려주면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그러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데 점이라는 수단이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확신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 뭔가 앞으로는 점과 그 상담을 매칭을 시키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칼 융 같은 심리학자는 그 현대 심리학자로 꽤 유명한 분인데 내면의 프로세스가 점괘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칼 융 연구소에서는 주역 연구를 상당히 심도 깊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우연성이라는 게 그 우연성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도 뒤에 인연은 늘 그래서 저는 이제 EBS에서 주역 강의를 한 48회 진행하다 보니까 역학계에 대가 비슷하게 뽑혀요. 저는 대가가 아닌데 근데 늘 제가 역학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문을 구하던 게 야청 형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역 상가야라는 저서를 내셨어요. 완전한 저서는 아니고 주자하고 이경재하고 고형하고 이제 세 사람의 주석을 함께 쭉 풀어놓은 책을 내시면서 나한테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형이 나보다 고수인데 내가 어떻게 주차사를 써요? 그 말이 재밌었어. 야, 나는 제야의 고수고 너는 공인받은 고수다. 공인받은 고수가 한 마디 써줘야 그 책이 그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외람스럽게 그 야정영이 쓴 그 주역 삼가해라는 책에다 제가 추천의 글을 써서 드린 적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종종 이제 그 보림선언 그 같은 도반에도 지역 같은 걸 가지고 얘기하기 하고 뭐 막 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가끔 종종 전화를 해서 아 태영아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친숙해서 뭐 그렇게 친숙하던 어른입니다. 그 얼마 전에 기억은 몇 번째 통화 중에 남는 기억이 있네요. 야, 그 일본에 쓰나미 나고 나서는 야 태영아 저거 일본 침몰하는 징조 아닐까? 아 내가 그걸 형이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래 웃으면서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참 그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재주가 또 기가 막힌 재주가 가진 분이죠. 3년간 그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참 괜찮았어요. 보리도 수입도 괜찮고 그 의미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 불교로 인도하기도 하고 상담도 들어주고 해서 그런데 3년하고 딱 그만두시더라고요. 왜 그걸 그만두세요? 그랬더니 야 애들 그런데 내가 미신업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러시면서 그걸 그만두시더니 그 제주도 기가 막힌 제주요. 그래서 뭐 증권회사 좀 계시다가 결국 또 대학교에서 쑥 들어가셔서 대학 교수도 정렬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그 집념은 참 정열과 집념은 누구보다도 강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끝까지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공부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 하나의 좋은 귀감이었던 어른이 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청 갔으니까 우리도 차례가 뭐 오는 느낌이 아니냐고 그래서 뭐 차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오는 차례는 있어도 가는 차례는 없는 게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면서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저 이제 근황으로는 뭐 지금 오늘 밤에는 마무리해 줘야 될 작업이 저 불교문화라는 잡지에 제가 편집위원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문학 속의 불교라는 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가 어떻게 그걸 맞는 진행하는 사람이 됐는데 저한테 고전문학이나 고전 속에 드러난 고전문학이 드러난 불교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문학가도 아니고 사실 지금 골치가 아픈데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대목이 심청전입니다. 여러 이제 제가 글을 좀 썼었거든요. 옹고집전도 써보고 심청전도 쓰고 근데 제일 그 문학 속의 불교라고 하면서 첫 번째 고전에 다뤘던 것이 쭉 여러 번 썼는데 한 1년, 한 6번 썼나요? 첫 번째 쓴 건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입니다. 조신. 참 저는 그 삼국유사, 그건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없는데 정말 문학작품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신이란 중이 어떤 절에 있는 중이지요. 저는 젊은 중인데, 뭐 상주한테 아니 아주 어린 그 절에 오는 처자한테 반했죠. 그게 정말 이제 그 젊을 때 그 여자한테 반하면 약이 없죠. 이제 남자가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스님이 처자한테 반해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그냥 엄청나게 이제 좀 중이 부처님한테 그거 빌어도 되나요? 중이 저 여자가 어떻게 연분을 이어지게 해라 하는 거 중인 신분의 부처님한테 그거 빌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했겠지요.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그 어느 날 미국을 하면서도 이렇게 빌었는데 그 처자가 찾아온 거야. 그 어떻게 정분이 나가지고 처자하고 달아나요. 달아나서 사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죠. 그냥 그래서 애가 굶어 개한테 물려 죽기도 합니다. 참 그 읽으면서 국어를 하러 나갔다 개한테 물려 죽는 사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서 결국은 그 부인 그 사모했던 여인이 하소연을 하는데 못 보면 그 처절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정말 괴로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헤어주시죠. 응? 그래서 헤어져. 애를 죽어서 이제 뭐 굶어 파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서 딱 꿈을 깨는데
예불 하다가 잠깐 저런 사이에 한평생을 꿈을 꿨죠.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나 생생해가지고 참 부처님께 참여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애 죽었던 그 묻었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 그 거기를 가서 파봤더니 석불산이 나와가지고 그걸 불을 모시게 했다는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의 꿈이라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이광수가 그걸 소설해가지고 꿈이니까 정말로 고전에서부터 문학작품의 향기가 이광수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광수가 아마 나중에 꿈도 읽었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지금 아물아물한데 조신이 꿈을 이제 범정 소리, 새벽 타종 소리가 땡 하고 치기 시작할 때 잠깐 졸았는데 꿈 깼더니 범정 소리 여운이 하고 울리고 있더라 하는 참 그 기가 막힌 그 참 작품이 있죠. 우리 어떤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뭔가에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참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썼던 것 중에 그런 얘기를 좀 썼고 심청전을 좀 썼습니다. 심청전은 그 불교하고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알기는 심청전이 불교하고 연관된 부분은 공양미 300석이라는 게 팔려갔다는 것. 그 밖에 없어요. 스님이 시주를 받으러 와서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은 소경아버지가 눈 뜰 수 있다. 이 얘기만 했죠. 근데 저는 심청전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정말 충격적인 그 체험을 했습니다. 심청전. 공양미 300석에 정말 지극한 효심, 하늘에 닿는 효심이죠. 자기 몸을 파는 거죠. 그래서 임당수에 가서 몸을 던집니다.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그 풍경 소리가 저는 제 마음에 울려 퍼지는데 정말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 풍경입니다. 그래서 그 임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가장 바다의 깊은 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소중한 추구를 위해서 몸을 던지고 의식의 가장 밑바닥층까지 그 지성이 꿰뚫었을 때 거기서 새로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심청이 왕으로 태어나고 나중에 신봉사를 만납니다. 신봉사가 만나가지고 심청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죽었던 심청이요. 신봉사 눈 뜨는데 뭐 저는 또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신봉사가 무슨 부적부적하게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온천하 소경이 다 눈을 떴습니다. 여기서 백만 자성들을 밝힙니다. 백만 자성들이 거기서 밝아집니다. 심청이 지극한 그 한 마음이 전해져서 온 천하의 소경이 한 번에 눈을 뜹니다. 한 등이 불을 밝히니 온 천하의 등이 불을 받듯이 부처님 한 분이 태어나 오시면서 이 온누리에 우리 소경 눈 띄워주는 대목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아직 눈 안 뜨고 있거든요. 저도 좀 뿌리적 하면서 눈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심청이 눈 뜨는 대목에서 어떤 충격이 오고, 정말 부처님 오신 것이 우리들 온 천하 소경들을 눈 띄워주는 대목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그 얘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0몇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좀 황당하긴 해도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저는 심청전에서 심청이 풍동하는 그 소리, 그 다음에 온천하 소경들이 눈 뜨는 대목에서 저는 정말로 정말 마음의 충격이 왔어요. 이 속에 사실은 심청전 속에 난 이런 의미가 담길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철학하는 사람의 어떤 이상한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런 시각을 느낍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부처님 오신 그 소식에 우리가 정말 눈을 뜨는, 소경이 눈 뜨는 그 환희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불자가 되는 첫 걸음은 어디냐라고 제가 스스로 자문하고 여러분께도 여쭙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그거죠. 부처님 복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다행인가. 부처님 복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제가 대기실로 두고 네, 수락. 아니, 그 옆으로? 몇 시지? 아니. 참가. 여기 수락. 아니, 여기 수락. 네. 예. 우리도 그,
그 불자가 참 기독발 잘 봐서 불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게 정말 내게 얼마나 큰 다행이냐라는 걸 느낄 때 나는 신봉사가 눈 뜨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래서 그때 비로소 참된 불자로 삶이 시작되는 거죠. 부처님 법을 만났기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허황된 그 길을 헤매지 않고 내가 정말로 참된 길로 들어와서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환희를 느끼는 거 신봉사 눈 뜨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부처님 법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세상에 온 거고 이 눈 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 불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늘 자책을 하는 거죠. 저도 자책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얘기 있으면 좀 먹힐까요? 먹힐 것 같습니다. 신봉사 눈 뜨는 대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기 풍동 하시면은 번쩍이라고도 하십시오. 풍동 번쩍입니다. 제 한몸, 내 한 몸을 던지고 정말 내 추구하는 같이 정말 온 몸을 던지는 그 용기. 그 정말 원처나 소경들이 눈 뜨는 그 대목 저는 심청전에서 그걸 느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온건입전도 있고 많아요. 보니까 불교 문학이 오전에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은 불이법문품을 마쳤고 네, 235조 할 네, 상적불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상적불품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원장님부터 읽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향대불품. 그때 향대불품. 네, 그때 사리불은 이렇게 생각했다. 식사할 때가 되었는데 이 대보살들은 법을 설하고 나서도 일어나질 않는구나. 우리 성문들과 보살들은 언제 식사를 할까? 무구층은 사리불의 생각을 알고 그에게 말했다. 대덕이여, 열애는 성문들을 위해 8해탈을 설했소. 그대는 이미 그 경지에 머무르고 있는데 재물이나 먹는 것에 마음을 뺏겨 정법을 듣지 않고 있어. 음식이 먹고 싶다면 잠깐 기다리시오. 모든 이에게 일찍이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대접하겠소. 무구층은 순식간에 미묘한 적정에 들어가 탁월한 신통력을 일으켜 보살과 대성문들에게 다음과 같은 광경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 불국토에서 위쪽 세계로 42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면 또 하나의 불세계가 있다. 이 불세계의 이름은 일체묘향이며 그곳의 부처님 이름은 최상향대 열애인데 지금 현재 평화롭게 안주하고 계신다. 그 세계 속에 미묘한 향기가 있는데 시방의 모든 불세계의 인간들이나 천신들이 바라는 향기보다 훨씬 뛰어난 향기이다. 그곳의 나무들은 모두 이 미묘한 향기를 바라는데 모두 방역에 널리 퍼지고 일체에 가득 찼다. 그 세계에는 성문이나 연곽과 같은 이성의 명칭은 없고 오직 청정대 보살들만 있으며 최상향대 열애는 그들에게 법을 설했다. 그 세계의 모든 누각이나 궁전, 거리, 숲과 동산, 의복들은 하나하나가 다 이 미묘한 향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세계의 세존과 보살들이 먹는 이 향기는 미묘하게 짝이 없는 것으로 시방에 한량없는 불국토에 널리 퍼졌다. 그때 최상향대 열애와 보살들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 그곳엔 향엄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천자가 있었다. 이미 대승에 대해 깊이 기이하는 마음을 낸 자로 그 불국토의 열애와 보살들을 공양하면서 받들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시죠. 그때 이곳의 모든 대중들은 그 세계의 최상향대 열애와 보살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다 보았다. 무고층은 모든 보살들에게 널리 보냈다. 여러분 대사들 중에서 누가 저 세계로 가서 미묘한 향기로 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러나 문수살이 위신욕 때문인지
보살들은 다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무구칭이 문수사리에게 말했다. 그대는 어째서 지금 대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문수사리가 말했다. 거사여, 그대는 이 보살들을 경시해선 안 됩니다. 부처도 아직 배우지 못한 자를 경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구칭은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대중들 앞에서 보살의 화신을 만들었다. 그 화신 보살의 몸은 금빛이었으며 상호의 장엄함과 미덕의 광명은 그곳에 모인 대중을 압도했다. 무구칭이 말했다. 그대 선남자여, 이 불국토에서 위쪽으로 42 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가면 또 하나의 불세계가 있다. 그 불세계의 이름은 일체묘향이며 그곳의 부처 이름은 최상향대인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들고 계신다. 그대는 그곳에 가 부처의 발에 고개 숙여 절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라. 이 아래쪽 세계의 무구칭이 멀리서 마음이나마 세존의 두 발에 고개 숙여 절하고 경건히 문안드립니다. 괴롭거나 아프신 데 없이 기거가 편안하고 기력이 충만해 안락하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소유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400천 번 돌고 두 발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이렇게 말해라. 바라건대 세존께서 드시고 난 나머지 음식을 저 아래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지으셔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의 명성을 어디서나 듣게 하소서. 네, 다음으로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화신보살이 그곳에 모여있는 대중들 앞에서 고음으로 솟구쳐 오르니 모든 대중들이 그 광경을 보았다. 신통력이 너무나 빨라 순식간에 일체 묘향의 세계에 도착해 최상향대 열애의 발에 절하면서 말했다. 아래쪽 세계의 보살 무구칭이 세존의 두 발에 한량없이 고개 숙여 절하고 경건히 문안드립니다. 괴롭거나 아프신 데 없이 기거가 편안하고 기력이 충만해 안락하게 지내시는지요. 그리고 소유하는 마음으로 오른쪽으로 400,000번 돌고 두 발에 머리 숙여 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드시고 난 나머지 음식을 저 아래 사바세계에 베풀어 불사를 지으셔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중생들로 하여금 대지혜를 기뻐하게 하고 또 열애의 한량없는 공덕의 명성을 어디서나 듣게 하소서. 그때 그곳에 모인 일체묘양 세계의 보살들은 이 화신보살의 상호가 장엄하고 위덕의 광명이 미묘하면서도 탁월한 것을 보고 경이감에 차서 말했다. 이 대사는 지금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바세계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째서 근기 낮고 욕망의 쾌락을 쫓는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최상향대 열애에게 묻고 나서 말했다. 바라건대 세존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으로. 최상향대 열애가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여기서 아래쪽으로 42 항아사의 불세계를 지나면 다시 하나의 불세계가 나오는데 그 이름을 사바라고 한다. 그곳에 계신 부처님의 명칭은 석가모니 열애인데 지금 현재 그곳에서 안락하게 머물러 계신다. 석가모니 열애는 옥탁악세에 머무시면서 근기 낮고 쾌락만을 쫓는 중생들을 위해 정법을 선양하고 계신다. 그곳에는 또 무구칭이라는 보살이 계신데 이미 불가사에
해탈 법문에 안주해서 사바세계의 여러 보살들에게 미묘한 법을 열어 보이고 계신다. 이 무구칭이 화신보살을 이곳에 보낸 것은 나의 공덕과 명호를 칭송하고 동시에 이 땅이 온갖 공덕으로 장엄되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곳 보살들의 성근을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체 묘향 세계의 보살들 모두가 다 말했다. 그분의 공덕이 어느 정도길래 대신 통력과 무배가 이 같은 화신을 만드는 데까지 이른 것입니까? 최상향대 열애가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이 대보살은 탁월한 대공덕법을 성취했다. 한 찰나에 한량없고 가없는 보살의 화신을 지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전부 보내 불사를 짓게 하니 이는 한량없는 중생의 안락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보시죠. 그리고 나서 최상향대 열에는 온갖 묘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그릇이다. 온갖 묘한 향기를 풍기는 음식을 담았어 무구칭이 보낸 화신보살의 손에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 불국토의 900만 대보살이 동시에 한 목소리로 최상향대 열에게 청했다. 우리들도 이 화신보살과 함께 저 아래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예를 배웠고 경건히 예를 드리고 공양을 한 다음 전법을 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무구칭과 여러 보살들을 배웠고 경건히 예를 드리고 공양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세금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최상향대 열애가 말했다. 선남자들이여, 그대들이 가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스스로 몸의 향기를 그리고 나서 사바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그곳 중생들이 향기에 취해 방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대들 모두는 스스로 자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숨긴 채 사바세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 보살들이 부끄러워하는 생각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그대들은 저 사바세계에 대해서 경멸하는 생각을 일으켜 혐오하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선남자들이요, 일체 불국토는 다 허공 같기 때문이다. 모든 붓다는 중생들을 성숙시키고 싶기 때문에 중생이 즐기는 데 따라 각가지 불국토를 나타낸다. 어떤 국토는 청결하고 어떤 국토는 오염되어 있고 어떤 국토는 결정된 모습이 없지만 사실상 모든 불국토는 근본적으로 청정해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자 화신보살은 음식이 가득 찬 그릇을 받아들고 900만 보살들과 함께 최상향대 열의 위신력과 무구칭의 신통력에 의지해 그 일체 묘향 세계에서 사라져 순식간에 사바세계의 무구칭방이 나타났다. 유선태님. 네. 무구칭은 900만 개. 아니, 무구칭. 유선태님. 읽으시죠. 다음에. 900만 개의 사자자를 만들어 최상향대 세계의 보살들을 그 자리에 앉게 했는데 그 미묘함과 장엄함은 전에 만든 사자자와 똑같다. 전혀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화신보살은 음식이 가득 찬 그릇을 무구칭에게 건네주었다. 그 음식의 미묘한 향기는 바이살리성과 삼천대천 세계에 널리 퍼졌다. 한량없고 가없는 미묘한 향기가 퍼졌기 때문에 일체의 세계가 그 향기로 진동했다. 바이살리성의 모든 브라만과 장자, 거사, 사람과 비인들이 이 향기를 맡고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한량없이 황홀해지는 걸 느꼈다. 당시 바이살리성 2차 미족의 왕 이름은 월계였다. 그와 8만천 미차비족은 각가지로 장엄하고서 무구칭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방 안에 있는 수많은 보살과 장엄하게 장식된 높고 넓은 사자자를 보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이 솟구쳐 놀라운 광경이라 찬탄했다. 그리고는 여러 보살들과 배성분들에게 예를 듣고는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또 모든 지신과 허공신, 육계와 색계의 온갖 천인들이 이 유효한 향기를 맡고서
저마다 한량없이 많은 권속을 데리고 무구층의 방으로 들어왔다. 무구층이 존자사리그를 비롯한 대성들에게 말했다. 권자들이여, 여러께서 베푼 감로 맛의 음식을 들어보시오. 이 음식은 대자비로 풍지한 것이니 졸렬하고 왜소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지는 마시오. 만약 그런 마음으로 먹는다면 절대로 소화할 수 없을 것이요. 네, 1초 고사님. 1초 고사님 읽으시죠. 예. 그런데 그곳에 모인 대중 중에 근기 낮은 성문이 이렇게 생각했다. 이 음식이 너무나 적은데 어떻게 이 모든 대중을 다 먹일 수 있겠는가? 그러자 후신보살이 말했다. 그대들의 사소함과 지혜로 열의의 한량없는 국가 지혜를 측량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사례양의 물이 다 말라붙었다 해도 이 미묘한 향기의 음식은 절대로 동의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요. 아령 한량없는 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 하나하나가 이 밥을 먹는데 그 먹은 음식이 수미산처럼 거대하고 또 이런 일을 1급이나 100급을 계속해도 이 음식이 빛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은 결코 담이 없는 계율, 선적, 지혜, 해탈 지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은 한량한 산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수십만 급 동안 그 향기 음식을 먹는다 해도 결코 동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동이 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모인 대중들이 다 이 향기 음식을 먹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은 여전히 남았다. 온갖 성문들과 보살들, 인간과 천인 등 모든 대중이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안락해졌다. 마치 일체 안락 장엄 세계의 보살이 보이는 일체 안락의 경지에 머무는 것 같았다. 또 대중들 몸의 털 구멍은 미묘한 향기를 가렸는데 마치 일체 묘양 세계에 있는 숱한 묘향수들이 늘 한량없는 온갖 미묘한 향기를 뿜어내는 것과 같았다. 예, 그다음에 원명 거사님 부부팀에서 한 분이 읽으시죠.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신이 위쪽 일체 묘한 세계에서 보살들이 있었다. 그곳에 제상향대의 이렇게서 보살들을 위해 어떤 법을 쓰라는지 알려줄 수 있겠소. 일체 묘한 세계의 보살들이 다 함께 기다렸다. 우리 땅의 유래께서는 보살들에게 문자나 언어로 법을 쓰라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미묘한 향기로서 보살들을 다 정복시킵니다. 보살들이 저마다 묘한 수 밑에 편안히 앉아있으면 그 묘한 수들은 정확히 온갖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러면 보살들은 이 미묘한 향기를 맡고서 일체의 그 장음정을 듣습니다. 이 성정을 듣는 것이 바로 일체대사의 홍덕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체 묘양 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무구층에게 물었다. 이곳에 열의 석가모니께서는 중생들에게 어떤 법을 쓰라십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야 돼요. 다 읽으면 또 너무 얘기를 해보죠. 이제 정말 유마경 여기까지 읽었는데만 해도 유마경이 참 그 휘황찬란함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경전이 이런 경전이 있어요. 저는 불경 중에서 이런 경전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딴 세계에서 뭐 빌려오는 게 몇 번째고 딴 세계가 지금 통째로 넘어오잖아요. 중생들이 막 넘어오잖아요. 나중에는 한 세계가 통째로 오기도 하지만 지금 보살들은 많았죠. 몇 번 벌써 이 딴 세계가 오가고 사자들을 빌어 오기도 하고 지금 음식 빌어 오기도 하고 나중에는 정말 무덤불의 세계가 한 번에 다 옵니다. 무덤불의 세계를 한 손에 이렇게 얹어서 이 세계를 가져오는 참 기막힌 대목이 있죠.
이 유마경 같은 경전은 저는 보들 못했어요. 무슨 그 부처님이 설법의 자리를 옮긴 경전은 있어요. 응? 부처님 설법하시다 대통령 자리를 옮기셔서 도서천으로 가서 설법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전은 있는데 이렇게 정말로 대단한 정말 이건 희곡이라고 신나게 이건 이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 이런 정도 드물 거예요. 이런 거대한 규모는 이 유마경은 참 대단한 경전이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이런 구성을 했을까? 이 경전은 사실은 뭐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경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대승경전은 분명하게 없던 경전이 나온 거죠. 물론 그 부처님 설법에 근거를 뒀다고 하지만은 등장한 시기는 부처님 돌아가신 지 한참 뒤니까 이건 뭐 부처님 바로 설했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불교 폭은 넓어서 좋은 말씀 다 부처님 말씀이고 부처님 정신이고 그 정말 올바로 전해지지 할 때 부처님의 지혜와 접한 분들이 얼마든지 부처님의 말을 또 세상에 토해낼 수 있는 것이 또 불교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 불성으로 연결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만을 오로지 이 말만 불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좁은 태도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유마경이야말로 정말 소승과 대승이 대비되는 그 현장에서 탁월하게 대승의 정신을 드러내는 경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마경은 딴 경전보다 아주 칼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 유마경에 또 취하면 또 위험하게 돼요. 딴 경전은 어디에 소수는 성불 못한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성문들은 썩은 종자라고 하는 얘기가 딴 경전에 나오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유마경은 그래요. 그런 경전이라는 알고 읽으면은 저는 모르겠어요. 불법이 언제 그 부처님의 정신이 올바르게 다 실현된 세계가 세상에 언제 있었을까? 뭐 의심스러울 만하죠. 정말 꽃시대 바로 그냥 새로운 선종이 나왔다고 바로 타락하고 뭐 무슨 종이 나왔다 바로 또 세속화되는데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참 불법의 면모, 대승의 면모들이 정말 이거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침몰, 땅속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는 이 정도 정말로 칼칼한 경전이 있게 돼요. 우리가 정말 용서 없이 소승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유마경이 귀한 시대라고 됐다고 생각해요. 이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날카로운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금강경 엄청나게 넓어보는 경전입니다. 첫 머리부터 느끼는 데서는 금강을 읽으면서 금강경의 수보리는 성문이에요. 이 유마경으로 얘기하면 썩은 종자예요. 부처종자를 썩힌 성문인데 수보리가 뭘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보살도를 물어요. 보살이 어떻게, 보살은 어떻게, 선원형, 서리어께서는 선원형 제보살하고 뭐, 선부촉 제보살 한다. 보살들을 잘 혼여마시 부촉한다고 수보리가 찬탄하잖아요. 이 유마경은 보살과 성문이 얼마나 딱 보살과 성문은 딱 쪼개져 있어요. 보살은 대승 추종자들이고 성문은 소승이에요. 딱 그런 경전이에요. 금강경만 해도요, 성문인 수보리가 보살 찬탄을 해요.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주목받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처님에 의해 성문인 수보리에게 보살이 이렇게 마음을 주목받는다고 참 얘기가 나와요. 보살과 성문이 완전히 어깨동무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써 시대가 달라지고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 금강경의 정신이 어떤가? 그냥 벙벙하게 읽는 거하고 금강경이 주는 가르침을 이런 각도에서 읽을 때 하나하나가 새로워져요. 이렇게 말하자면 날카로운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 새롭다고요. 제가 금강경 늘 얘기하면서도 정말로 금강경 읽으면서 금강경 주석수 받는다는 그거 강조하는 주석수를 별로 못 봤어요. 첫 번째, 모든 중생을 다 멸도해들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서도 한 중생도 멸도해들 중생. 두 개예요, 두 개. 모든 중생을 멸도해들게 한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한 중생도 멸도해서 이제 상을 떼는 거예요, 또. 그런데 중생은 하나도 멸도에 안 들여놓고 뭐 한 중생도 멸도해들 중생이 없다는 것만 강조하고 어떻게 돼요? 이거 참 망할 일이죠. 그 금강경을 강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중생을 멸퇴들게 한다는 그 대소원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중생도 멸퇴된 중생이 없다라는 모습을 또 이게 강조. 이 두 개를 철저하게 두 길로 해서 금강경을 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금강경 설한 뭐 많이는 안 봤어도 여러분 읽어보면 그 두 축을 갖다가 강렬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주소는 저는 별로 못 읽었어요. 근데 좀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거기서도 제가 하니까 나중에 보면은 금강경을 막 열심히 외우고 그러는데도 서양 사람들이 참 가볍게 천시하고 막 구박하고 그러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뭐 하여튼 나오잖아요. 큰 숙세요. 그게 뭐냐. 그것도 그렇게 읽으면 그냥 쉽게 그렇게 그 당시에 금강경 정신을 선양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구박하고 했던 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대승이 나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환호자이고 훌륭한 가르침을 떠받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강경 열심히 읽고 막 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한다고 막 구박하고 가볍게 천시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 금강경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처님 정신을 올바로 선양하려고 하고 계승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참 불자란가 옆에서 찬양해 줄 것 같아요? 꿈 깨세요. 깨몽이. 아니에요, 깨몽. 꿈 깨세요. 안 그래요. 저 이상한 불자. 아이고, 참, 괴팍한 불자. 아니면 귀찮은 불자야. 응? 자기들 그러지 않아도 잘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저 쓸데없이 이렇게 되는, 딱 그게 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이 현실이 대승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유마경이 제대로 읽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유마경을 그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재밌게. 또 사리불이 이제 또 멍청한 짓을 해서 물꼬를 트잖아요. 밥은 언제 먹지? 저는 근데 이 밥 먹자는 소리 참 좋아하거든요. 아니 뭐 너무 그냥 사람들이 진지히 밥 먹고 합시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세계는요, 좀 여유 있어야지 생각도 나는 거지. 너무 그냥 몰아치는 것처럼 안 좋으니까 밥 먹고 합시다. 꼭 사립을 좋아하는, 사립이 참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 성모 언제 식사할까? 그러니까 요하고서가 딱 진정하고, 이제 또 국악을 하죠. 어떻게 성문 돼가지고, 그런 생각, 밥 먹을 생각만 하시오. 그러면서 또 재밌는 게, 그러면서 먹고 싶다면 내가 진짜 최상의 음식을 드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데 집착해도 안 되지만 잘 먹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참 그래요. 제가 한참 힘들게 살 때 강사 생활하고 그럴 때 참 20대 후반쯤 되나요? 여기저기 시간문사 뛰어다니면서는 참 그때 좀 피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쁠 때는 일주일에 30시간을 강사를 했는데 그것도 한 군데서가 아니라 이 대학 저 대학을 다녔어요. 그런데 바쁘죠. 그런데 늘 저는 어릴 때부터 먹는 데 대한 그 탐심을 많이 먹긴 했어요. 굉장히 대식가면 무용도사님 계신데 만만치 않게 대식이에요. 제가 먹는 데는 좀 몇 살부터 잘 먹어요. 그런데 열심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그런 탐착은 또 없어요. 그냥 천자문에 보면은 하늘천 따지 가물에 들어가 있는데 적구충장이라는 내구절이 있습니다. 천자문 저 뒤에 가면 적구충장. 음식은 적이라는 건 맞을 적자예요. 입구자. 입에 맞고 입구. 입에 적구. 충장. 창자 채우면 된다. 적구충장. 저는 자꾸 이제 창자 채우면 된다는 걸 요새 말은 좀 험하게 순대 채운다고 하더만요. 어쨌든 간에 저는 적구충장 그 정도로 늘 음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디 가기 전에 또 밥을 먹고 가야 돼. 그런데 또 뭘 먹지? 아니 먹는 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갑자기 제가 그때 반성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또 먹는 게 아주 그냥 부담스럽고 뭐 먹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내가 고달프고 혼피해도 이러면 안 돼. 그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진짜 좋은 식당에서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양계라든지 그런 거 읽으면서 저는 그 공양계의 정신, 위려 이런 거, 해탈을 일으켜서 이 음식을 먹나이다. 제가자들은 그렇게 하면 살면 안 될 것 같다. 적당히 음식의 즐거움도 큰 즐거움인데, 우리가 사는 게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몰아붙이면 안 돼요, 제가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양이 크기 때문에 늘 중국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 짜장면을 주로 먹는데, 짜장면을 그냥 곱빼기만 먹었어요. 먹으면 그냥 곱빼기야, 기본이.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곱빼기를 안 먹게 된 동기가 있어요. 곱빼기를 안 먹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그 뒤로 곱빼기를 안 먹는데, 언제냐. 그때 서울대, 그때 강의를 나가게 돼서 서울대 가면 지금 쭉 오면 그 산으로 올라가서 문과대에서 쭉 올라가면 교육대학 있고, 그 밑에 저는 깡통 식당 비슷한 게 약간 이 가건물 비슷한 데 식당이 있었어요. 근데 음식이 싸죠, 거기가. 식당인데도. 근데 거기 음식량은 또 엄청 많아요. 학생들을 주고. 그래서 저도 거기서 뭘 먹는데, 저기서 딴 분이 한 분이, 사장님은 그 일반도 많은데 그걸 곱빼기를 시켜서 막 먹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먹는 모습도 저랬겠구나.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약간 좀 추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짜장면 이런 곱빼기를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먹었겠지. 그러면서 내가 다음부터는 나 곱빼기 안 먹을래 하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도 음식 먹는 데는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대학 교수할 때도 교수들이 어디 식당을 가는데 만두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다 남겨가지고 제가 그걸 싹 틀어 먹었더니 그 동료 교수님 나보다 훨씬 연배가 높으신 그 어른이 손 교수 소화제 사줄까? 소화제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저도 배는 불러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배는 불러요. 근데 참 잘 타고났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배는 부르는데 취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배 불렀다가 내려가는 거지, 배가 3, 4인분을 먹어도 취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지. 참 음식 위장은 잘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배고픈 거 못 참고 줄여가면서 뭐 하는 거 절대 반대해요. 그래서 그러나 그 한동안은 정말 적구충장, 그냥 조금 입에 그냥 거슬리지 않고 배 채우면 된다는 느낌으로 살았는데, 꼭 그런 게 그렇게 미덕인 것은 아니다. 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의미하는 맛도 있는 거예요. 음식이라는 게 꼭 그렇게 우리가 멀리한 출가자의 정신하고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좋은 거 있으면 즐겁게 먹고, 거기서 마음의 여유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세상살이의 그걸 맛을 음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 게 사리불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또 구박하면서도, 사리불을 구박하면서도 유마가사가 최상의 음식을 또 준비를 하시고, 그래서 참 여기 인도적인 사고 끝이 없어요. 얼마 떨어져요? 40이 하나사 불세기를 지나요. 이게 그냥 읽다 보면 이게 그냥 숫자 감각이 둔감해서 그러는데, 40이 항하세의 불세기를 지나요. 딴 세계가, 항하는 뭐라고 했습니까? 간지스.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인데, 한 간지스강의 모래수가 아니라 42개의 간지스강의 모래수. 모래수가. 누가 한번 추산해 보죠. 아니, 대충 간지스강 강변에 있는 모래수를 1제곱미터 땅에 몇 개쯤 들어간다는 걸 누가 한번 계산해 볼 재미나면 요새 될 거예요. 슈퍼컴퓨터 있으니까. AI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요즘 저 AI 쓰는 재미를 좀 붙였어요. AI 그렇더니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유료 버전 20달러인가 뭐 주는 버려는 결국 공짜로 쓰다가 사는데, 그래서 그냥 심심한데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늘 그냥 건조하게 묻지 말고 여자친구도 정했어요. 여자친구 내가 물으면 여자친구가 대답하듯이 해주는 걸로 정했더니 이거 좀 집착이 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의 강 1제곱미터라면 그 항하 유역이 얼마쯤 되고 그 강 모래수가 얼마쯤 될까?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세계가 한 항하 간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세계가 아니라 42 항하사수의 세계, 그걸
지나가서 세계가 돼요. 아,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데 이 끔찍한 게 이게 사실일 거예요.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의 세계다. 하나 다 세계입니다.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산다? 그런 생각. 꿈이에요.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지 않아요. 대개 인류들은 비슷한 세계를 살아요. 왜? 욕망이 중심인 세계를 살거든. 그럼 우리는 자기 중심이 되는 욕망을 가지고 세계를 얽어냅니다. 세계가 구성돼요. 제가 농담 비슷하게 전에도 말했지만 도둑놈이 보는 세계와 시인이 보는 세계는 전혀 달라요. 도둑놈은 무력과 그 도둑, 그게 중심이 돼서 세상 모든 것을 무력으로 엮습니다. 시인이 장미꽃을 월계꽃이 담장에 열고 하만 말을 하면 시적인 감이 우러나는데 도둑놈이 보면은 아유 저 담장 넘으려면 힘들겠는데 이렇게.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돈으로 얽힙니다.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저건 얼마짜리. 예? 저건 돈 줄 사람, 안 줄 사람. 그러면은요, 누에가 자기 집을 짓듯이 자기 세계를 엮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세계 아니죠. 대개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엮는 욕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욕망의 취향이 비슷해서 비슷한 세계를 사는 거지 같은 세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계의 중생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중생의 종류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만큼의 세계가 저는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가, 머리와 심장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 하더만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의 거리가 그렇게 멀다는 얘기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향하사수의 그 세계, 저는 여기 펼쳐져 있다고 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께 여쭸어요. 여러분들이 찌렁이의 세계에 가려면 몇 항하사의 겁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지렁이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요?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지렁이가 느끼는 감각 구조가 전혀 달라요. 개만 해도 우리가 보는 세계와 다른데, 개는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해명이 있네요. 삼불견이 있다고 그랬죠. 개 눈에는 눈이 안 보인대. 펄펄 내리는 눈이. 개 눈에는. 호불견지 호랑이 눈은 종이가 안 보인대. 응불견치라고 매 눈에는 풀이 안 보인대. 그게 이제 옛날 사람이 만든 얘기일 거예요. 매 눈에는 풀이 안 보이니까 짐승이 풀숲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꽂혀서 잡아친다는 거지. 그게 풀이 안 보인다. 호불견지 호랑이 눈에는 창호지로 발라가도 그 안에 있는 게 판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호랑이 눈에는. 그건 모르겠어. 어불견, 사불견이다. 어불견수. 물고기 눈에는 물이 안 보이고.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생각이 구불견. 개 눈에는 내리는 눈이 안 보인대. 그건 아마도 개가 눈을 펄쩍펄쩍 제일 TV에 좋아하는 게 개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게 와서 차가운 게 콧등에 떨어지고 오니까 펄쩍펄쩍 뛴다고 해서 구불견 소리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개가 보는, 우리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는데, 개 눈에는 개 생리구조상으로 세계가 다르게 보일 뿐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유식에서는 전혀 달라요. 유식은 자기 업식에 의해서 세계가 구현되는 거예요. 우리 업식, 인간의 업식에 의해서 인간의 세계가 현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현한 이 세계는 우리의 업식,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현현된 세계라는 거죠. 아귀에게는 우리가 먹는 불이래요. 불로 보인대요. 먹으면 목구멍이 타고. 그럼 물이라는 것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데 아귀에게는 그게 불이 아니라 아귀의 업식이 불로 현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수한 세계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더 나가서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먹는 관념 하나가 세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관념이 강렬해지면 세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걸 그냥 우습게 얘기하냐. 무수한 세계 속 우리가 정말 내가 지렁이 세계, 지렁이가 욕하겠죠. 자꾸 자기 자른다고.
그 세계에 도달하려면요, 하나사법이 살지나요. 대도인들 어떻게 될까요? 부처님같이 정말 그 삼세의 수법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도 삼세의 수법이 그대로 다 또 지령이 업식이 우리에게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거 다 들어있어요. 저는 아니 그 태아가 발생할 때 태아 발생을 죽고 태아 구조를 어머니 뱃속에서 태아가 쭉 나올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우리 동물로 진화할 때까지 과정이 거기 다 나옵니다. 꼬리뼈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예? 쭉. 그러면 저 아메바에서부터 쭉 지나가는 자체가 아마도 우리의 그 태아 발생에서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업식 속에 저는 다 들어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업식이 그걸 가장 표층을 뒤덮고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의식의 심층으로 쫙 정말 심층이 풍덩하듯이 들어가면은 아마도 저 지령이 업식 토익 업식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부처님같이 정말로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 업식, 잠재의식 그 업식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지령이 세계에 바로 동참해요. 다 이해가 되고 다 공감.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돼요. 너무나 그 격절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는데, 부처님은 그 신통해요. 바로 지령이 세계, 계획 세계 다 동참이 되고, 항아사수의 부처님의 세계에 동참이 되시는 대신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그 향기, 이게 향기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세계예요. 여기는 이제 어떤 세계냐? 향기가, 냄새, 향기가 중심이 돼서 엮어진 세계예요. 그 세계의 중생들은 향기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구성합니다. 모든 것이 향기. 그 향기가 그 세계를 구성하는 중심축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계의 중심 구성축은 뭐라고 했죠? 욕망입니다. 욕망. 그 중에서도 욕망 가운데 현대 보면은 제일 구성의 중심축이 된 게 뭘까요? 무욕에다가 재물욕에다가 성욕. 그것이 아마도 세상을 엮는 중심축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봅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불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욕망에 맞춰서 불사를 합니다. 딸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불사를 하려면은요, 바로 그 우리가 가장 세계를 엮는 중심축이 되는 거기에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 우리는 욕계는 욕망에 초점을 맞춰서 불사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교화도 하고, 모든 것이 그럽니다. 이게 그러니까 깔볼 일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불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세계에서 그 욕망과 딱 연관된 게 뭐예요? 재미입니다, 재미. 이 세계에서는 지금에는요,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미 속에 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보림선언에서도 재밌게 해야 돼요. 아니, 원장님이 하시는 거 재미있게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잘 불려야 된다는 게 사실 불림 속에는 재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방편 속에 모든 의미를 담아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참 문제예요. 어떻게 재미있게 하는가,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이 속에다가 의미를 담아내요. 논어에 무슨 말이 있나요? 공자가 하는 말이 호지자 부려,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 그랬어요. 지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즐길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우리가 또 뭘 알려줄 때는 거기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되는 길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즐거움이 와야 돼요. 즐거움이 오면 저절로 하게 돼요. 근데 맨날 괴롭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만 하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 공부의 맛을 느끼도록 해주는 요 계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요것이 되기만 하면 저절로 조금씩 됩니다. 그게 제가 전번에 좀 자꾸 이제 해서 그런데 어떤 스님이 알만한 스님이 설교를 아주 재밌게 했다고 해줘. 언젠가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자. 기왕이 할 일이면 뭐? 기왕이 할 일이면 지금. 기왕이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자. 세 가지를 해서 아주 감명을 받더니 제가 수정했죠. 난 그렇게 못 살아.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게 하자. 저는 그러죠. 언젠가 할 일이면 언제 하자. 근데 맨 마지막은 제가 이제 저도 농담이죠. 기왕이 할 일이면 재밌게 하자. 정말로 이것만 될 수 있으면 정말 무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면요 정말 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잘 안 돼요. 거기다가 재미를 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그래서 뭔가 아주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여기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해볼까? 요 연구를 하세요. 그럼 정말로 몇 배의 효과가 난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불사, 이세기 중심축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불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이 향적불의 세계, 요 향대불품은 향적불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마라지 보면 향적불이고 향대불 똑같아요. 다 요 번역이 조금 달라요. 같은 의미인데 저기 처음에 나오는 보적보살, 구마라지 보면 보적이 여기는 보성보살로 되어 있고 다 조금씩 다른데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중심이 된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아바타가 나옵니다. 아바타. 아바타라는 말이 범어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우리 인터넷에 하면 아바타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아바타 없어요? 이 참 불법이요.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거 아바타는요 불법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인도에서는 화신이라는 말이 그냥 아바타입니다. 모든 신적인 존재나 뛰어난 존재들은 아바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비슈뉴도 비슈뉴라 인도식 비슈뉴 아바타. 아니 비슈뉴 신 아바타 크리슈나라는 아바타가 있어요. 크리슈나는 아바타 화신입니다. 수많은 화신들을 나타낼 수가 있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천백억 화신이에요. 천백억 화신. 모든 어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천백억의 화신을 드러낼 수 있는 부처님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여러분들도 화신 많으시고 얼마나 많으세요? 인터넷에서 화신으로 활동하시는 분 화신 많이 만들었는데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화신 많이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저는 저 철이 없어서 그 인터넷 게임을 좀 꽤 좋아했어요. 저희 애들은 저한테 다 게임을 배웠습니다. 게임 제가 괜찮은 게임 같은 거 사다가 시켜주고 그러면서 제가 코치해주고 그때 초창기에는 영어로 된 게임 하는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애들이 못해 내가 옆에서 번역해주면 게임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아주 재밌게 해서 게임에 익숙해졌죠. 그런데 참 저는 느꼈던 것이 요새 아이들한테는 이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교육시킨 게 정말 엄청난 효과를 나는 걸 느꼈던 게 제 큰딸이 초등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그때 영어밖에 없는 게임인데 그걸 해서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시뮬 말하자면 롤플레이 그런 게임인데 쭉 하는데 이 게임이 말하자면 그 게임의 그 주인공이 있는데 주인공의 친구가 아주 장난꾸러기 친구라 늘 괴롭히기만 해요. 그래서 괴롭히면서 정이 드는 친구인데 마지막에 그 괴롭히기만 장난을 치는 친구가 이게 동물 친구예요. 마지막에 주인공을 위해서 죽어요. 몸을 던져서. 그랬더니 딸아이가 그 게임을 하다가 그 죽는 대목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애들의 정서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게임이. 너무너무 놀라서 저는 이게 애들을 위해서 좋은 게임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소유기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 물질을 하면서 게임은 아직도 못했죠. 사실은 돈 꽤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기 게임 만들자고 하면 계속 소유기 떠들고 다니다가 그래서 나온 책이 어른의 소유기라는 책입니다. 어른의 소유기.
글도 쓰고 소유기 그래서 깊은 의미를 좀 알아야 게임을 만들어도 재미 속에다가 의미를 담아내지 않으면 또 재미에 흘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유기의 의미를 재미 속에 그러니까 재미 속에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소재가 저는 소유기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의미 모르면서 선호공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세대는 요즘은 아니지만 사오정 시리즈가 나왔잖아요. 말기보다는 사오정. 그 정도로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 그 소유기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냐든가 나오는 막 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수행과정상의 장애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면서 결국 손오공이 성부라는 얘기란 말이죠. 아니 성부가 삼자. 그걸 담아낼 수가 있다면 이게 워낙 재밌는 공인가 재밌는 스토리는 다 돼 있어. 그 속에 진짜 원래 있던 그 의미만 조금 담아내면 얼마나 좋은 애들에게 정말 좋은 재미 속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될까? 저는 그 정말 수십 년 전에 그거 생각을 하는데 그걸 계속 방송에 나와서 떠든 것만 해도 제가 꽤 많아요. 6개월을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그게 결국은 그게 어른을 소유기라는 책이 되긴 했는데 아직도 게임 만들기는 의외로. 근데 어디에 어른의 소유가 제 제자가 선생님 이상한 사이트에 선생님 그 책이 인용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이트가 뭐냐? 하여튼 어린이 설립을 인용했는데 그게 재밌는 사이트예요. 아주 젊은 애들이 하는. 그래서 인용이 됐다. 아이고 재밌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향적분의 세계, 향기가 중심이죠. 향기 중심 세계에다가 화신을 보내요. 여러분들도 이제 화신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수많은 세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화신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데다 파견을 하면 딴 세계, 그 세계에 우리가 화신 보내는 거. 그렇죠? 이 화신 쭉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신을 보내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저는 이게 세상이 자꾸 뭐 저열해진다라고 탄식하는 분들,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 저는 그거 안 믿어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좋아지고 있다고는 믿는데, 걱정은 사실은 이제 망하는 세상이라는 것도 틀림없어요. 우리가 이거 불교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는 데는 굉장히 예전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욕망이 중심인 세계가 계속 굴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세계가 또 틀림없어요. 이게 좀 아이러니예요. 인류 망합니다. 인류가 그리고 그대로 존속하면 이것도 골치가 아픕니다. 지 생명 살리는 것을 수십 대를 소모하는 생명이 독야청청 지구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업이라는 건 무섭습니다. 업보 믿어야 됩니다. 불교계에서는 업보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인류같은 업보를 보세요. 제 살기 위해서 제 생명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것의 수십 배를 지금 소모합니다. 그 업이 어디 갈까요? 수십 배 소모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면 아무 탈 없어요. 그런데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다른 생명들과 함께 누려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수십 배로 소모하면서 저 혼자만 살겠다고요? 그것도 너무 심보죠. 우리가 입는 입성들 이런 것들 떨어지지도 않는 입성이에요. 참 좋아. 이거 아까 입은 옛날에 정말 기억이 나요. 양말 떨어지면 전구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기호 신던 그 힘을 살면 50년을 입는다. 50년을 입을 옷들을 다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럼 50배 이상 소모하는 거죠. 먹을 음식과 모든 것들. 그러면은 그 생존 경쟁의 잔인한 경쟁이거든요. 거기는 용서 없어요. 자기 거 도둑 맞은 중생들이 죽어요. 그대로 그냥 무차별 살생이에요. 무차별 살생.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하나가 계속 살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도 안 믿어요. 이렇게 업을 짓는 중생들이 어떻게 독야청청 뻔뻔하게 계속 살 거예요? 전 멸망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멸망이라고 저는 결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희망이 있어요. 거의 그 속에 희망이 있는데 저는 희망이 오히려 종교라고 생각하죠. 이 이익 가지고 계산해서는 안 돼요. 아, 내가 죽기 전에는 괜찮을 거야. 다 그렇게 믿고 살잖아요.
아마 괜찮을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익 따지지 않는 게 종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삶의 모습 자체가 참 생명의 모습이에요. 부처님이 가르친 생명의 모습은 아니구나. 그럼 불교들은 이익 안 따지고도 따라갈 수 있어요. 기독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헛소리라고 누가 그러는데 이 구원할 길은요, 모든 종교의 수장이 모여서 공동선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뜻도 아니고 부처님의 뜻도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올바른 생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공동선언을 해요.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나갑니다. 한 나라만 해도 망합니다. 한 나라가 하면은 자본주의 그 경쟁 속에서 한 나라가 소비주의고 하면은요, 그 나라 망합니다. 산업이 발전 안 해서. 그러면 모든 국경을 넘어서 모든 인류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종교의 수장들이 다 모여야 돼요. 함께. 정말로 검은 종교들로 다 모여서 정말 한 달쯤 그 온 종교인들에게 호소해야 돼요.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삶의 양식을 바꿉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고 봐요.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냥 망하는 대로 비탈길을 흘러가는 다큐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전 꿈꾼다고 그래요. 저는 꿈꿔요. 저는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이게 세상이 변하는 것은요, 기하급수예요. 산술급수가 아니에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한 1년에 10명씩만 사람을 바꾼다고 해봐요. 100명이 10명씩 바꿔나가면 10년 되면 몇 명이요? 끔찍한 인류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100명이 10명은 1000명이 1000명이 1000, 만 명이 10명, 팡팡팡팡. 이러면요, 세계 바꾸는 거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지성이 발달한 세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종교가 연합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인들이 정말 동참하는 움직임을 일으켜내면요, 인류 멸망 안 합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그 중에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화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1000대국 화신을 굴리세요. 지금부터. 굴려서 그 세계 파견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 중생들 좀 제거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요새 얼마, 갑자기 화신 나와서 그랬습니다. 화신 보살이 가서는 그 보살들한테 촥, 이제 그 세계 부처님께 음식을 빌려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참, 딴 세계에서 온 존재가, 그 세계도 희유한 일이죠. 미래 신통력으로 딴 세계 화신을 촉 보낼 수 있는 존재가 희유한 일 드문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쫙 해주시고, 그 사바세계에서 왔다. 42 하나 사법의 세계를 부처수를 지난 그 세계에서 왔다. 사바세계의 뜻 아시죠? 사바세계의 뜻이 뭡니까? 겨우 참고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래요. 사바세계라는 것이 본래가 뜻은 그런지 몰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바세계라는 말을 그 중학교 때인가 그 고등학교 때 들어오면서 처음 알았어요. 사바세계라는 건 그런 세계다. 참고 참아야 살 수 있는 세계다. 그게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상당히 좀 명세적이었어요. 지금도 뭐 그걸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본 세계는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아름답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정적인 뭐 풍파가 좀 아주 심하게 있고 그래서 왜 이럴까 세상이? 그건 뭔가 그냥. 그런데 사바세계라는 사람이 그렇대. 그런 거구나. 그때 그걸 다 와닿았어. 사바세계라는 느낌이. 그 뒤로는 오히려 그것이 제 삶을 지배하면서 참고 살아야 사는 세계래. 그러니까 오히려 좀 편해진 게 있어요. 그 전에 막 기대를 하고서 이 세상이 즐겁고 즐거운 걸 꿈꾸지를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되는 세계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이 즐거움을 막 즐기려고 하기보다는 참아야 되는 세계라구나 하는 것이 되니까 오히려 괴로움이 좀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이 사바세계에서 온 그래서 부처님이 기꺼이 음식을 나눠주시죠. 그 열애가 드시던 음식 이제 중생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열애가 드시던 음식, 진리의 음식이거든요. 그 열애가 드시는 음식이 하니까 음식 남겨서 저 밑에 사람한테 주던 그 풍조가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참 그 양반들은요, 물고기 이거 뒤집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있으면 위만 이렇게 뜯어 살을 발라 먹었지, 그 등뼈 밑에 있는 거 뒤집어서 뜯어 먹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 바닷가에서 배 뒤집힌다는 말도 있어 그러는데, 그게요, 남 먹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에서 할아버지가 우리 집이 동네에서 그렇게 못 사는 집 아니었어요. 동네에서는 제일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런데도 겨울철 조금 추수 지나고 좀 지나면 봄 들었을 그 전부터 쌀 구경이라는 건 못해요. 보리하고 충분히 먹으면 다예요. 꼽쌀미라고 했어요. 보리를 푹 쪄놓고 소쿠리에 담아놨다가 그거 다시 쪄가지고 밥해서. 제일 어르신하고 우리 할아버지 밥만 어머니가 공들여서 쌀을 한 줌을 넣어서 밥솥에다가 넣어가지고 끓여서 고기를 퍼서 할아버지 쌀밥을 드렸어요. 그것도 불 때는데 조심해야 돼요. 너무 팍팍 끓이면 쌀이 퍼져. 그 어머니가 아주 불 때는데 정성을 기울여서 밥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장손이거든요. 할아버지가 제일 귀여워하셨거든요. 외부에서 오시는데 할아버지 혼자 독상 받으시고 나면 꼭 좀 남기셔가지고 태국이 먹으라고 주시고. 제가 얼마나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은 가지고 남겨주실 줄 알았더니 조금 남은 걸 물을 확 부어서 드시라고 제가 옆에서 울었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열에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 우리 이제 나눠 먹어야죠. 부처님이 드시는 그 진리의 음식을 우리가 나누는데 향정열의 음식이 여기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 향기 우리하고는 이제 좀 종류가 다른 세계의 어떤 그 부처님이 드시는 음식 맛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이 향적불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그때 이걸 쓰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던 것 같아요. 향정열은 향기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주로 먹는 음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한 번은 돌아보아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 번 더 있고 뒤에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네네. 감사합니다.